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씀이 그 자체로 분깃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후에는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능력이고 그래서 그것이 그 자체로 분깃이 된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게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은 왜 그 자체로 힘이 될까? 아마 다음 주까지 조금 더 깊이 설명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 안식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으시죠. 너무 안식하지 못하고 힘들고 벅차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제발 좀 안식해라 하면서 그 안식의 삶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안식일이 중요하죠. 구약 때부터 히브리 사람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좀 핀트가 잘못 나가서 그렇지 안식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안식일은 그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법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안식의 삶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안식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안식일을 이제 정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벅차게 살아가느냐, 안식의 삶이 있는데 하면서 한 번씩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제 안식일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안식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안식의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삶을 선물로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안식은 무엇일까? 그걸 보면은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성경에 특별히 히브리서에 안식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로 해주고 있는데 그걸 먼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쉬셨던 것 같이 우리도 쉬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렇게 쉼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조금 말이 좀 어려운데 요지는 이겁니다. 쉬어라 하는 겁니다. 쉬어라. 하나님이 쉬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쉬어라 하는 건데 이 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게으른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늘 하루하루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참 괜찮다. 참 보기 좋았다. 뒤죽박죽 되지 않고 참 깨끗하게 보기가 좋았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느끼시면서 보기가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상태,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큼 걱정 없는 그러한 그 상태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근심하며 힘쓰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삶, 잘 돌아가는 환경,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대학 교수님이 안식년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죠. 좀 많이 쉬셨냐? 그랬더니 쉬긴 뭘 쉬어요? 안식년 갔다 오면은 안식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이 밀려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일이 배가 된다고. 그래서 안식년 갔다 오고 난 뒤에 해가 제일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현대인은 안식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할 일을 잠깐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하는 동안에도 일이 걱정이 되고 또 갔다 와서 하지 못한 일을 또 감당해야 되고 또 내가 없을 때 누구에게 그 일을 맡겨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쌓이니까 안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그것이 아니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근심과 걱정의 상태를 물리치는 거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그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돌아갑니다. 자연이 잘 돌아가듯이, 우주가 잘 돌아가듯이, 그래서 코스모스 아니에요?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듯이 그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쉬는 거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안식일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하나님이 안식일법을 명령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이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죽는다.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아라. 이건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만드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는 좀 쉬어라 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불안하거든요. 불안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상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죽이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너희가 자꾸 불을 피우려고 하느냐? 내가 다 해줄게. 그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무섭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나를 좀 믿어달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한 안식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냥 쉬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개념인데,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안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개념하고는 조금 상식적인 우리의 상식적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의 역사에 비추어서 이 두 번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안식, 그러니까 독특한 유대인들의 개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시편 95편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여기 40년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 생활 40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고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 세상의 미혹된 생각 때문에 그 길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 시편 95편의 얘기를 그대로 옮겨서 이 히브리서 이제 기자가 써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에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 유혹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못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헤매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그 현재적 삶 속에서 아마 해석을 하자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그래서 그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마음의 안식과 삶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 두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은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이다. 이게 안식의 개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고 있는 안식의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질 때,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 외에 서신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 신약 성경들이 기록되어질 때는 초대교회 당시 핍박이 굉장히 심했을 때죠. 로마의 핍박이 심해서 교회들이 흩어지고 또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근심에 빠져 있고 또 힘들어서 배교도 하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 그러니까 서신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견뎌라 하는 거죠. 고난을 견뎌라. 그러면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뻐하라. 또 아니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조금 독특합니다. 그런 그 바울의 서신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히브리서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는가 하면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조금은 엉뚱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안식은 조금 전에 말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렸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다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쉼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오늘 본문의 이제 첫 번째 말씀인데 읽어드리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은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걱정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안식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안식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전체가 이 안식에 대해서 3장부터 안식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하는데 4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까 시편 95편에 얘기했듯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미혹된 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죠. 안식에 들어가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 안식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걱정 많으시죠? 저는 많은데요. 근심도 많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이런 가운데서 교회의 그 방역 수준을 이렇게 한 단계 높이면서 더 이렇게 죄오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근심도 많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안식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 개인적인 가정적이든 직장의 삶이든 경제적인 삶이든 어려운 가운데서 안식의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자, 저는 들어가고 싶습니다. 안식의 삶을 살고 싶어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쉼, 기쁨이 있는, 평안이 있는 그 안식의 삶을 정말 살고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 이 설교의 요지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안식의 삶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귀한 삶,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그 안식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저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많이 외워왔습니다. 저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학교에서 자랐는데 엄청 암송했어요. 옛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아직도 활력이라는 단어가 저는 잘 생소해요. 운동력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접했고 좋아했고 암송을 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좌우의 날선 검이다, 그리고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많이 설교를 들어왔고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은, 특별히 3장과 4장의 이 안식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검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우리가 11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11절의 말씀을 읽고 12절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뚝 떨어뜨려 가지고 12절의 말씀만 가지고 보면은 검은 좌우에 날이 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나를 쪼개는 능력이 있구나, 남들을 찔러 쪼개는, 마음을 쪼개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1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휩쓸리려고 하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바꿔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여기에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안식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 놓으신 그 안식의 삶, 히브리 사람들이 개념에 생각했던 그 두 가지 그 개념, 그 안식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 삶을 살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우리를 붙들고 그 안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성경책이 놓여 있을 텐데 보면은 이까짓 게 뭐 나를 이끌어, 나를 어떻게 데리고 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책인데, 종이 쪼가리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생각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독특할까, 이렇게 생각할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시간의 개념도 많이 다르죠. 시간을 물질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이제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자기가 낭비하지 않으면 다 자기 것이 되고, 낭비하면은 이제 자기는 시간을 조금 소유하게 되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죠. 왜냐하면 시간이 물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대한 개념도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말을 하면, 제가 이제 여기서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은 이 말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순간 생명체가 되고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냥 허공에서 소리가 사라지면 없어지고 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의 실체가 된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소리가 아니라, 공중에서 이 울림이 되는 공진이 아니라, 말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되면 그 자체부터 실존적인 실체가 된다고 생각해요. 생명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그 개념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그냥 익숙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분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한 건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 말씀이 힘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그래서 이 말씀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이제 전쟁을 이제 생각을 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쟁을 한다. 군인을 모집해라. 징집을 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요 말 한마디가, 임금의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힘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임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 말 자체가 힘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바뀌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오가는 그러한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단 여기에는 한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뭔가 하면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제가 그 중학교 때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뭐 다 경험을 하시겠지만은 우리 반 선생님이 굉장히 착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든지 잘해주고 또 실수도 용납해주고 이제 그런 선생님이 계셨는데, 옆반 선생님은 정말 악한 사탄과 같은 선생님. 어느 학교나 그런 선생님이 한 분씩은 계셔요. 옆반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그 옆반 아이들은 매일 그냥 뭐 단체 기합 받고, 또 옛날에는 뭐 이렇게 몽둥이로 또 이제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뭐 좀 잘못하면 그냥 전체가 다 그냥 욕을 먹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 옆반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애들이 선생님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생님 기분이 나쁜데 종례 때 굉장히 오늘 우리 한따까리 할 것 같다. 그러고서는 종례 종이 딱 치면 애들이 겁내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 선생님이 아무리 화가 나도 저희 반 아이들은 그냥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선생님이 화가 났든 그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든 그것은 그 반의 영역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저에게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말이 아무리 무서워도, 그리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선생님의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어서 영향력이 있지만, 그 말이 누구의 말이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다르고 힘도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을 때만이 힘이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엄청난 힘이 있지만 왜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우습게 볼까요? 뭐 종이 쪼가리지 뭐 이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그렇게 왜 쉽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영향력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안식의 삶으로 이끌어줘요. 그런데 그 영향력은 누가 울타리를 칠까요? 오늘 설교에서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 울타리는 누가 칠까요? 하나님이 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치는 거예요. 내가 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믿을 때 그 말씀이 힘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종이 쪼가리지 뭐. 이 말씀이 뭐 내 삶에 무슨 영향을 줘? 사업을 하는데 무슨 영향을 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런 영향을 나에게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봐왔죠? 안식의 삶에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의 삶에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래서 실체가 되고 생명체가 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칠 때, 즉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안식의 삶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근심과 걱정이 많아도 맡겨놓고 정말 안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약 올릴 말씀이 있는데 저는 체험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저와 저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 가정이 깨지지 않으면 이상할 만큼 가정이 깨져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저희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거는 제가 전도사 때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죠. 전도사 때인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신방 와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담임 목사님이 사역하는 파트 전도사 집에 와가지고 힘들다고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 주는 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오셨어요. 집에 오셔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딱 두 분 오시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무슨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찬송을 2번 부르셨는데 그 찬송이 이제 조금 이따 부를 93장 찬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이 찬송을 2번 연거푸 부르시고 무슨 말씀하셨는지 말씀 짧게 하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때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 찬송으로 저희 아내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힘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거죠. 눈이 가려져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다 눈이 막혀가지고 그걸 보지 못하다가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됐어요. 내 눈에 눈꺼풀을 목사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래 예수님이 나의 힘이지, 나의 힘이지. 그때 다시 주님을 붙들게 되고 주님께 맡기게 되었어요. 그 뒤에 일들은 저와 저희 아내가 뭐 특별하게 노력한 것이 없어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풀려고 애를 썼던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맡기고 기도하고 그냥 잘 잤어요. 잘 쉬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들이 풀리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놀랍게 일들이 풀어지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그 간증을 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지갑에 돈을 좀 가지고 밖에 나가면 든든하다 그럽니다. 제가 일본에서 목회할 때 검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변에 검도하는 사람들은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나가면 든든하대요. 무서울 게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힘이 돼요. 왜? 우리를 믿으면 안식으로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 요즘 말씀을 쓰잖아요. 말씀을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힘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헤매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울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안식의 삶으로 안내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힘이 여러분들의 삶을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큰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불안하고 항상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진리도 사라지고 선과 악의 기준도 매일 뒤바뀌는 세상에서 우리가 휩쓸리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우리는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말씀이 우리를 안내해 주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평생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